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각자 신앙의 연야는 다 다르실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서 내 나이만큼 예수를 믿고 따랐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비교적 예수님을 만난 지가 최근이어서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또 스스로 여길 때 그래도 나 정도면 신앙이 있다, 평상시에 그렇게 잘 표현은 안 하지만 속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내가 이렇게 예배는 드리지만 아직 난 너무나 미숙하고 신앙이 어리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은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얼마나 전해 보셨습니까? 누구에겐가 전도를 우리가 한다고 하죠. 예수님을 믿으라고. 얼마나 여러분은 나눠 보셨나요? 우리가 전도하자고 하면은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그거는 전도는 신앙의 최고 단계, 그러니까 정말 신앙이 좋고 충만한 분들이 하는 거고, 저는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일날 나오는 거 정도로 좀 만족해 주세요. 너무 많은 걸 저한테 요구하면 저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3일 동안 금식하며 장님이 되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안수를 받으면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만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즉시 뭘 했냐면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십니까? 이거는 아멘 하셔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십니까? 예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심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 다 전도하실 수 있어요. 사울도 즉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였다고 오늘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또 22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두 가지를 돌아다니면서 계속 증언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 예수란 이름,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들으면은 경기 일으키는 이름,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자신도 경기 일으키던 그 이름, 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지금 이 사울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이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화를 냈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과 메시아라는 말은 같은 뜻이에요. 아시죠?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 정통에서 메시아다 혹은 그리스도다 이런 말은 꼭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어도 돼요.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하나님이 택해서 기름 부은 지도자, 우리 민족을 이끌어서 과거의 다윗 왕 때와 같은 영광으로 우리 민족을 이끌 지도자를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이 유대인들 가운데는 이 사람이 메시아다, 저 사람이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다, 아니야 내가 메시아다, 이런 사람들은 계속 있었어요. 물론 이 예수란 사람 보니까 목수고 평범해도 이렇게 평범한 사람이 없는데, 제가 며칠 전에도 금요일날 말씀 전하면서 얘기했는데, 여러분 성경에요, 사람들 외모가 조금 설명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울 왕은 어떻게 생겼었습니까? 키가 크고 잘생겼었잖아요. 또 다윗 왕은 어땠어요? 제가 보니까 꽃미남이었어요. 꽃미남. 잘생겼었대요.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 성경에 나온 거 있습니까? 의외로 없어요. 예수님은 생긴 것도 평범하고, 집안도 평범하고, 직업도 평범하고, 모든 것이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메시아라고 하고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그 자체도 기분이 나쁜데, 그거보다 더 심한 건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여기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는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보다 못한 존재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동등되다는 뜻이에요. 아버지만큼의 권세와 지위를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게 뭡니까? 신성모독이죠. 어떻게 저렇게 지극히 평범하고 하찮은 인간이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그 얘기를 들으면은 참을 수가 없고 견딜 수가 없고 화와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건 뭐냐면 이 당시에 말씀드린 것처럼 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메시아다, 저 사람이 메시아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것까지는 이 사울이 전하는 건 이해되는데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는 이 사울이 어떻게 깨닫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줬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깨닫게 된 것이지요. 이 사울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한 것만큼 이 사울이 정말 예수님을 직접 만났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지 않으셨으면은 이거는 그냥 귀동냥으로 깨달아가지고 전할 수 있는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울은 언제 전했다고요? 즉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자마자 그는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언제부터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즉시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는 다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게 사람이 사실 보통 황당한 일이 아닐 것 같아요.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자신들과 같이 분노하며 이 예수란 이름을 말하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결박하고 그들을 감옥에 쳐넣고 구박하던 사람이 돌연 며칠 만에 나타나가지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 사울에게 핍박 당하던 자들도 같이 핍박하던 사람들도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런데 사울은 그 상황에서도 더욱 힘을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놀람을 뛰어넘어서 그냥 당황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더니 오늘 말씀에 계속 뭐가 나오냐면 사람들은 계속 사울을 뭐 하려고 하냐면 계속 죽이려고 그래요. 계속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도 이 사울은 계속 말씀을 전합니다.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고 어떻게 죽일까 고민하고 근데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만난 즉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시라고 전하고 변론하고 변증하고 계속 전하니까 벌써 이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래서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면서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창문을 통해서 광주리에 끈을 달아가지고 그를 이 바구니 같은데 해가지고 끌어내려가지고 도망가기도 하고 그를 피신시키면서 그러나 그는 계속적으로 어디를 가든지 예수를 전합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대자들이 뭐 했다고 해요? 두려워했다고 해요. 여러분 사람은 잘 안 변하잖아요. 맞죠? 또 뭐라고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제자들이요 지금까지 무슨 경험을 했냐? 성령이 임하니까 권능을 받아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데 몇 명 단위로 영접해요? 수천 명씩 영접해요. 태어날 때부터 안진병이었던 자가 일어나고 기도하니까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는데 아마 이 제자들이 본 적이 없는 기적도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 정도로 놀라운 일들을 봤으면은 이 세상에는 안 될 일이 없다, 불가능한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법도 한데 이 사람들이 놀랐어요. 뭘 보고 놀랐냐면 이 사울이 변했다는 말을 듣고 놀라고 안 믿겨지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도 믿겨지고 장로님이 눈 뜨는 것도 믿겨지고 수천 명이 설교 한 편 듣고 예수를 영접하는 것도 믿겨지는데 이 사람이 변한 건 안 믿겨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람 변하는 게 기적에 가까운 일인 거예요. 사람이 변하는 게. 그런데 다행히도 이 바나바가 그를 위해서 변론해 줍니다. 어떻게 주를 보았고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전했는지 이 바나바가 전해주니까 이 제자들이 마음을 좀 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예루살렘을 출입합니다. 또 그 가운데서 이 19절에 보면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자, 지금 계속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전하는데 29절에 보니까 또 구체적으로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나와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누구냐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사람들이에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를 끌고 나가가지고 돌을 던져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를 돌로 때렸던 사람들. 그때 사울은 뭐하고 있었어요? 잘한다! 옆에서 막 옷 들어주고, 그래 잘한다, 저런 놈은 당해도 싸. 자신들이 스데반을 죽일 때 옆에서 자신들을 응원하던 사람이 지금 자신들 앞에 서서 예수 그 이름을 전하고 지금 변론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어찌 보면은 스데반 때보다 더 큰 분노가, 당혹감이 그들 가운데 불안함이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이 사람들이 화나면, 눈 뒤집히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지 그 누구보다 잘 알매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29절 마지막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무슨 생각만 하고 있어요? 죽일 생각만 하는 거예요. 30절에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지금 어떤 상황이 됐냐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자신이 쫓아다니면서 결박하고 감옥에 쳐 넣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사울을 계속 숨겨주고 피신시켜주고 그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사실은 우리가 나눌 내용은 너무나 많은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변화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데요, 그런 변하지 않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박해하던 박해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변하게 되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고민하고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사실은 흥미로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울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음성을 듣고 만나고 또 3일 동안 기도하고 또 안수받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즉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였지만 예수님을 그 3일 동안 혹은 한 번 만났던 것이 아니었어요. 사울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과 교제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모든 것들이 급박하게 진행되는 것 같지만 예를 들어 이 사울이 사도들을 만나기까지는 3년 정도의 또 터울이 있었어요. 또 우리 31절 이후에는 이제 당분간 사울 혹은 바울 얘기가 없습니다. 한 13장 전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그의 사역이 언급이 되기 시작하는데 이 상간이 한 17년 정도의 또 텀이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즉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건 맞지만 예수님은 그냥 급박하게
인텐시브로 3일 동안 훈련시켜서 그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도 수많은 고난 가운데, 수많은 순종 가운데, 수많은 복음을 전하는 그 상황 가운데 계속적으로 그를 만나시고 그를 만지시고 그를 변화시키시고 그의 믿음이 깊어지도록 성숙하여지도록 그를 이끌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 만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혼한 다음에 결혼식까지는 매일 교제하고 데이트하다가 결혼한 다음에 남남처럼 사십니까? 아니시죠? 예, 결혼식이 끝이 아니잖아요. 세례받았다고 끝나는 거 아니고 예수 영접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여러분, 결혼식이 그 이유가 진짜 시작이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이게 진짜 나의 믿음의 여정,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정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전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그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구박할 때는 자신이 잘못한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너무나 떳떳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핍박하는 게 보람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신의 그동안의 삶이 얼마나 부끄러워진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메섹에서 가는 길에 이 사울을 만나시면서 그를 어떻게 세우십니까? 나를 위해서 고난받을 자로 세우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려면은 좀 그럴듯한 타이틀도 좀 있고, 그죠? 근데 왜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았는데 고난을 받기 위해서 택함을 받았다고 했을까요? 그런 얘기 들으면 뭐 사실 신나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임재를 누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동안 그가 살아왔던 삶, 그가 받았던 교육, 그가 했던 모든 경험, 심지어는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그 경험까지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셨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계획하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길 원하셨는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본이 되게 한다는 것은 잘났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나도 세상에 그런 놀라운 이적들을 맛보고 일으키고 체험했던 제자들도 내가 변했다고 안 믿을 정도로 세상에서 가장 안 변할 것 같았던 나도 예수를 만나니까 이렇게 변화됐는데 너라고 안 변하겠느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안 변한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딴 사람은 다 변해도 저 인간은 안 변해, 이렇게 누구를 또 떠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바울은 이 디모데전서 1장 16절을 통해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도 예수님이 하시면 변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나도 변화시키셨기 때문에. 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뭐하지 말고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역사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얼마 전에 글을 읽었는데 우리가 사실은 인류가 따뜻한 물로 씻은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내가 생각할 때 나는 뭐 중산층도 안 되고 나는 가난하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의 삶도 역사적으로 볼 때는
과거에 우리 조상들은 전혀 누리지 못하던 가장 럭셔리한 삶일 수도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풍요로움 가운데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어찌 보면 가장 타락한 시대가 지금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래가지고 가장 음란하고 악하고 타락하고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근데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이 세대와 단절된 삶을 살라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세상 한가운데서 예수를 증거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악하고 음란하고 타락하고 어두웠다고 해서 나는 세상과는 이제 물들면 안 되니까, 영향받으면 안 되니까 나는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고 나는 거룩하게 온전하게 살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요즘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오늘 제가 주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변화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이 음란하고 악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타락했다고 손가락질을 하는데 나는 날마다 변화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과 뜻을 기뻐하고 분별하지 않아요. 나는 날마다 회개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거룩한 삶을 살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무슨 자신감인지 세상 저 사람들보다는 내가 훨씬 더 의롭고 거룩하다고 스스로 생각해요. 그러면서 나는 저 세상과는 상종하지 않겠다고 해요. 그러나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이 세상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지금 이 세상에 주일인데 교회도 안 나가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가장 타락하고 가장 악하고 가장 음란하고 가장 죄 많은 그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정말 세상의 표현대로 하면 인간 이하라고 그러고 인간 쓰레기라고 불릴 만한 그런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니면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한 사람, 여러분 생각하실 때 예수님이 그 영혼을 포기하셨습니까? 그 영혼을 포기하셨어요, 예수님. 제가 만난 예수님, 여러분이 만나셔서 여러분을 오랫동안 인내하시고 이 믿음의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 영혼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뒷짐지고 저 악하고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 예수님은 언제 오시나, 저것도 심판 안 하고 뭐 하시나 뒷짐지고 거만하게 서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나 그 세대 한가운데서 사울과 같이 스데반과 같이 설사 죽음의 위협이 나에게 닥칠지라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변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근래에 저희 교단에 총회가 있고 법이 몇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한 가지는 동성애를 제한하는 언어가 삭제가 되었고요. 또 한 가지는 대신에 우리 전통적인 복음적인
성서적인 신앙의 가치를 가진 교회들이 또 목회자들이 그런 것을 강요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상황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는 에스더가 떠올랐습니다. 유대인들을 다 말살하라는 그 명령을 취소할 수 없어 최선을 다해서 스스로를 보호하라는 또 다른 명령이 내려진 것과 같이 하나의 명령은 우리에게 가슴 아픈 일이지만 또 하나의 명령으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것이 저는 은혜로 누려졌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말씀을 붙잡고 제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교회는 소망이 없다. 이 교회 망할 거다. 이 교단 망할 거다. 하나님이 버리셨다. 하나님이 떠나셨다. 빨리 떠나라. 여러분,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버리셨다고, 하나님의 교회들의 모임이 교단을 버리셨다고 누가 감히 이야기합니까? 죄가 득실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지 않은 모습이 있어도 거기에는 늘 하나님의 소망도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열왕기상 지금 북왕국 그 타락한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어두운 밤에 별이 가장 밝게 빛나는 것처럼 그 타락한 시대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하나님을 통해서 쓰임받았습니다. 아직 바울에게 무릎 꿇지도 않고 입 맞추지도 않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7,000명이 됐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었습니다. 과거로부터 소돔과 고모라 때부터 노아의 시대에도 여러분, 인간의 세상은 늘 타락하고 늘 죄로 가득했습니다. 그렇지 않았던 경우가 없어요. 인간끼리 내버려두면 당연히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룩한 시대, 복음의 시대, 부흥이 일어났던 시대와 그렇지 못하던 시대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 죄가 있었고 없었고의 차이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세대를 본받지 않고 그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느냐 감당하지 않았느냐, 거기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 죄가 많죠. 저는 사실 세상을 보면서 저도 솔직히 말씀을 염려가 됩니다. 어떤 면에는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는 이 세상, 과연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을 지키면서 살 수 있을까? 근데 저는 그 염려조차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바울에게 입맞추지도 않고 무릎 꿇지도 않은 하나님의 사명자가 수천 명이 어디에선가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데, 사울과 같이 당장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은 위협 속에서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복음을 품고 증거하는 자들이 길거리에 가득한데 왜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고 우리가 얘기하겠습니까? 문제는 나도 모르게 나는 의롭고 나는 흠이 없고 나는 신앙적으로 우월하여서 뒷짐지고 저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며 저러다가 망하지.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 누구도, 그 어느 교회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아, 저 교회는 미래가 없어,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감히 판단할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과 몇 번 이미 나눴는데, 동생 하나가 있는데 인도네시아 선교사예요. 저는 어릴 때 장자여서 저희 아버님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하셨지만 제 동생에게는 아무런 부담을 주지 않으셨어요. 사실은 전혀 목회를 하고 선교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근데 또 어떻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10년도 더 전에 인도네시아에 가서
지금 10년 넘게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사진을 봤는데 제가 솔직히 형으로서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저보다 4살 동생인데 저보다 나이가 더 들어 보여요. 인도네시아 햇빛이 아주 강하거든요. 피부도 그을려져 있고 현지인의 음식을 먹고 또 현지인처럼 사니까 수염도 덥수룩하고, 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인도네시아가 이슬람 국가예요. 형으로서 동생이 고생하는 건 너무나 안타깝지만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나라, 무슬림들이 가득한 그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씨앗을 심도록 부름받은 그 사명에 순종한 동생이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사울을 부르신 것 같이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도요, 흠 많아요. 신앙적으로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매일 모여가지고 누구는 뭐가 신앙이 부족하고 뭐가 부족하고 매일 손가락질하는 곳이 교회입니까? 아니면 교회는 원래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지, 연약한 자들이 모이는 곳이지, 서로의 연약함들을 덮어주며 위에서 기도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어떻게 하면 이 한 영혼이 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눈물로 주 앞에 나가는 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신앙의 여정을 걷고 계십니까?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 제법 오래 했다는 이유로 뒷짐지고 누군가를, 또 어느 교회를, 어느 세대를 손가락질하며 곧 망할 거라고 판단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니면 그 어떤 영혼이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품어져서 그 마음을 품고 사울과 같이 이 세상 한가운데서 날마다 주님으로 인해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증거하는데 여러분도 참여하기를 소망하십니까? 짙은 밤의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밝히는 밝은 별이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바라옵긴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그 주님의 마음을 품었던 이 사울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타락했어. 교회가 이게 미래가 없어. 인간의 마음으로 더 이상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마른 뼈를 통해서도 군대를 일으키시고 죽음 가운데서도 생명으로 역사하시고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놀라운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일 가운데 여러분도 순종하시고 참여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순종과 나의 변화와 나의 분별과 나의 믿음을 통해 주님 오늘 나를 거룩하게 세워주시고 나의 가정을 회복시켜주시고 나의 교회를 부흥시켜주시고 이 교단도 이 나라도 열방까지도 성령이 임하여서 나타났던 이 사도행전의 모든 역사들이 다시 한번 나타나도록 참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 죄인이고 사람이 모이는 곳은 다 죄투성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역할을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거기에 모든 것이 달린 것이지요. 저는 우리 아틀란타 한인교회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며 날마다 변화받아 주님을 품고 더욱 깊이 알고 증거하도록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 주님, 세대가 악하고 어둡고 음란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며 주님의 빛을 밝히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나의 입술을 통해, 나의 삶을 통해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